시편 40편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고 사울의 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긴급하게 기도하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왔지만 또 그에게 그의 인생에 과거의 은혜도 있었지만은 현재 당장의 고통과 당장의 위협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긴급하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항상 첫 절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시편에 보면은 첫 절이 중요하다고. 근데 40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 지금 이게 지금 다윗의 심정이에요. 나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부사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이런 진짜 너무 이런 정말로 이런 부사가 이렇게 없으니까 그걸 표현할 때에는요, 강조할 때에는 그 두 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럼 진짜 거기에 강조가 있는 거죠. 지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중요한 게 앞으로 와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앞으로 와서 지금 다윗의 심정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현대인이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참 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빨리 와서 이거 해주시고 빨리 와서 이거 만들어주시고 되게 해주시고 이런 그런 심정이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빨리 좀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하는 게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기다리면 이삭 되는 거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 되는 거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저 그 얘기 들을 때에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스마엘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못 기다리거든요. 잘 못 기다리고 막 그냥 길이 있으면 좀 가려고 하고 일단 가보고 이런 태도가 좀 많았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림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한참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유다의 왕이 되고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7년 또 기다려요. 7년 또 기다린 다음에 통일왕국의 그 왕이 되거든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초대 왕을 뽑으셨을 때 사울이 기다린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돼요. 2년이에요, 딱. 그러니까 사무엘이 찾아가서 이 사울을 그때는 겸손했죠. 사울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했던 사람인데 기름 부음을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왕으로 삼았어요. 그러나 자기가 기름 부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왕 되나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는데 군대도 없고 그냥 왕으로 세움을 받기는 했지만은 그 왕이 아니죠, 거의. 근데 이 진정으로 왕이 되는 사건은 암몬과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 암몬 왕이 그 백성들 이렇게 눈 뽑고 내가 너희들 우리의 종되라 이렇게 했는데 돕는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돕지 못하고 그럴 때 사울이 그때 한 결의의 소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마다 다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 군대를 끌고 우리의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모여라. 모이지 않는 자는 이 소처럼 조각을 다 내버리겠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니까 군대를 끌고 다 모였어요. 그리고 그 군대를 끌고 가서 사울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명실상부 사울이 왕이 됩니다. 실제 왕이 되는 사건이에요. 근데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실제로 왕이 되는 이 순간까지가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냥 농사 지으면서 있었어요. 자기 고향에서 농사 지으면서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을 2년을 갖고 왕이 되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그래 봤더니 기다림이 생략되고 기다림이 없는 채로 사울이 왕이 됐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당해요. 사울의 시간 동안에 그가 다스리는 시간 동안에 불량자가 막 생기고요. 도망다니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억울한 사람들이 막 생기고 고통스러워요. 너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요. 하나님의 뜻도 안 따르고. 그죠? 보면은 사울은 기다림의 시간이 없었어요.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길었죠.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안 다녀본 광야가 없어요. 다 다녀보고 다 도망가보고 그러면서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이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속사람을 나에 있는 어떤 욕심과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불필요한 생각들 그리고 불필요한 목표들 다윗이 추구하는 것들 진정으로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여러 가지가 다 내 안에 들어있어요. 욕심도 있고 왕 되면 권력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저런 계획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안에 있겠죠. 그러나 이 도망다니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게 다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무가 위로 자라는 시간도 있고요. 아래로 자라는 시간도 있어요. 땅 밑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밑에 깊게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있죠. 근데 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 동안에는 위로 자라는 게 좀 더뎌요. 안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밑에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난 다음에는요. 튼튼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나무로 위로 자랄 수 있는 거죠. 이게 밑으로 자라는 시간이에요.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좋은 것, 온전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기 위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나의 욕심도 잘못된 목표도 이런 것들도 다 잘려나가고요. 다 녹아지고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석궁이 그 바위를 쪼개는 방법이 그렇다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방법을 쓴다는데 그냥 구멍을 이렇게 정을 통해 가지고 구멍을 요만큼 뚫어놓고 참나무 쐐기를 거기에다가 박고 막 망치질 어떻게든 틈을 만들려고 망치질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을 부어 놓으면 이 참나무가 물을 흡수해서 팽창하죠. 팽창하면서 그 힘으로 인해서 조금씩 바위의 틈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참나무 쐐기에 박아놓고 물 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게 깨지고 이제 쫙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순간에도요,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박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내 믿음 거기에다가 박아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나는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을 이제 40편 이렇게 보면은요,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수렁이고요. 그리고 웅덩이였는데 그것에서부터 끌어올려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셨다. 튼튼한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에 세우셨다.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견고한 반석으로 세우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의 말씀을 좀 보면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다윗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수많은 계획과 이런 일하심을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다윗이 어떤 위협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승리하고 계속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산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산 또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윗이 또다시 위협에 빠졌는데 하나님, 이때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손길을 내가 기억하고 있사오니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들과 일하심을 내가 다 알고 경험했사오니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17절에 가서 보면은 17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테니까 지체하지 마시고 빨리 역사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급해요. 하나님, 지금 급한 상황이니까 빨리. 기다리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 빨리 오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요거로 끝나요. 지체하지 마시라 라고 하는 말로 끝나잖아요. 하나님 급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응급한 시간에 해야 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지금까지 하신 모든 것들을 나는 믿고 있사오니, 기다리고 있사오니, 바라보고 있사오니, 그걸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세요. 일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응급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지금까지의 일들을 다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건 나는 믿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오십시오. 행하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이렇게 좀 어떨 때는 두렵고 이렇게 될 때가 있죠. 그때 너무 당황하지 말고 과거에 나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성경에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